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은 하나의 단락으로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두 번째 환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 첫 번째 환상은 1장에서부터 3장에 나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루하지 않게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 같이 읽도록 좀 하겠습니다. 좀 귀찮게 하더라도 좀 같이 힘을 내서 읽기 바랍니다. 1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에스겔은 1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1장 28절 한번 봅니다. 우리 28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1장 28절에 지금까지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릴 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나오겠죠. 2장과 3장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에스겔에게 행동, 그 표적 행동, 사인 액트라고 그랬죠. 곧 선지자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또다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6장과 7장은 이 첫 번째 심판의 예언의 말씀 4장과 5장의 말씀을 확장해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두 번째로 본 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에스겔은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에스겔 앞에 앉아 있던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다의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신들, 유다 백성들의 그 운명과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묻고자 왔던 것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제사장 에스겔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배로 그렇게 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날짜를 보면 에스겔이 390일과 40일을 한쪽으로 누워 지내던 시기가 이제 막 끝난 직후이거나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8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여호와의 영광이 서너 단계에 걸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서서히 떠나가는 그 내용을 주제로 하여서 연결짓고 있습니다. 8장에서 11장에 이것을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9장 3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장 3절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그 중요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그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 그 천사들 위에 그 사이에 여호와의 임재의 그 장소, 여호와의 보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그 거룩함을 다른 피조물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하다는 그런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형상이 언약궤의 뚜껑의 모습인 것이죠. 그 자리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지성소가 아닌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가장 안쪽인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서부터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른 것입니다. 10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제 뜰로 이동해가는 모습입니다.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왔다 이제 성전 바깥 뜰까지 나가는 겁니다. 10장 18절과 19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 뜰에서도 떠나서 동쪽 문을 향하여서 성전 밖으로, 이제는 성전 안도 아닌 성전 밖으로 이동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23절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성읍 밖으로 이동하여서 이제는 아예 성읍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동쪽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성전 뜰로, 그리고 성전 밖에 이스라엘 성 안에서, 그리고 성을 벗어나서 동쪽 산에까지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지금 이동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로잡혀간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쫓겨난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제 그렇게 쫓겨난 자들의 성소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에서 복주시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이 아닌 각 나라에 쫓겨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징벌과 심판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이동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부터 11장의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두 번째 환상은 에스겔이 1장에서 경험했던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과 관련하여서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 바벨론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방 땅에 와서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온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8장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죄악 때문에, 특히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고 그 백성을 떠나셨고, 이제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진노를 쏟으심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8장과 9장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 이젠 다른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도시에 불과합니다. 특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제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산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세상 가운데 있는 언덕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과 성전은 아무런 영적인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한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교회 신자들의 모임은 하나의 세상 동호회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잘 짜여진 순서의 예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회개와 순종의 결단이 없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헌신이 없는 예배라면,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와 시간이라면 그 예배는 우리끼리 즐기는 하나의 종교 예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8장 3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4단계에 걸쳐서 성전 각 부분에서 행하여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단계로 성전 각 부분으로 옮겨질 때마다 점점 더 성전의 거룩한 장소로 옮겨가고, 또 그때마다 거룩한 장소로 옮겨갈 때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더욱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를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일들은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혀왔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집약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4가지 우상 숭배의 현장을 살펴보면 8장 2절부터 6절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문 안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서 있음을 봅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가나안의 여신 아세라 신상이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으로부터 말미암는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얻게 하기를 원하여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향하는 우리를 언약적 신실함 가운데 쫓아오셔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너무 길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으로부터 말미암는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얻게 하기 원하여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향하는 우리를 언약적 신실함 가운데 쫓아오셔서 돌이키게 하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에게는 엄한 형벌과 심판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회복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죄 때문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3절에 에스겔은 이제 성전의 담을 헐고 내부를 보게 됩니다. 성전의 사방벽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들은 아마도 애굽의 우상들을 본받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우상 앞에 문을 닫고 비밀리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12절에 그들은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다른 신들을 찾았다라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적들에게 그렇게 공격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버리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신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긴다 한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그다지 큰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은 믿음은 어느 때든지 지금도 이와 같이 비슷한 논리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게으르고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나의 이러한 모습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도 그것을 조금 어기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괜찮다라고 불신앙의 믿음은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의 변명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외적인 행동들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그들을 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좇아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과 삶에서 쫓아낸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자신들의 머리 위에 쌓아 놓았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14절부터 16절에 에스겔은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 옮겨가는 새로운 장소와 장면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타락을 점점 더 깊이 더 심각한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무스는 바벨론의 풍요의 신입니다. 1년 계절의 주기를 신과 연결지어서 가을에 이제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이제 식물들이 동면으로 들어가면서 죽게 되는 그것을 생명의 신이 죽는다라고 표현하여서 비탄해하면서 애곡하는 것이고, 봄에 다시 새싹이 날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회개할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신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제단과 문 사이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등을 돌리고서 동편을 향해서 엎드려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극에 달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예배함으로 창조주를 무시하고 피조 질서를 파괴하는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서스럼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네 장면에서 예루살렘의 편만한 죄악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또 바로 성전 안뜰까지 미치는 곳곳에 우상 숭배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심지어 백성의 지도자들, 노인들, 장로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애굽, 바벨론 등 여러 이방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아량과 화합으로 다른 신들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을지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혼합주의 신앙을 가증스러움 위에 가증스러움을 더하는 죄악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내하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설득하고 회개를 외쳤지만 이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마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분노를 갚으실 것인데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불쌍히 여김도 없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한이 없이 넓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없이 넓으신 은혜의 시간과 기회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무서운 심판으로 죄를 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급박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는 진노를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나고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긍휼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처럼 진노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읍을 관할하는 6 천사들에게 무기를 손에 들고 성읍의 남녀노소 모든 자를 죽음으로 심판하도록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천사가 또 있습니다. 그는 먹과 붓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4절에 보면 거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말씀합니다. 이 죄악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악이 횡행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자는 6 천사들이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심판할 것을 명합니다. 6절에 그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요 늙은 자들 곧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부터 장로님들부터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부터 하나님 책임 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8절에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얻어야 할 교훈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더러워진 성전에 결코 머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성전에 결코 머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마음과 삶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주 예수로 인하여 정결케 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음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주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를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한번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러워진 성전에 머무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냉정하고 진지하게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심지어는 강단에서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마음과 삶에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자신의 마음과 삶에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전된 사람은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돌이키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주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우상으로부터 꾸준히 자신을 성별하여 돌아서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오직 믿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주 예수께 신실한 믿음과 삶을 들여 섬기는 충성과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이 없어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과 유혹이 전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의 소욕과 유혹에 빠져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돌아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부분이 있다면, 죄악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은 거듭난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지만 그것을 버리기를 원치 않고 계속 붙들고, 하나님 이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그 장로들이 문을 닫고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성전된 정결한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정한 방법과 내가 정한 선 안에서만 예수를 섬길 거야 하는 그러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우상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의 쾌락, 하나님과 죄악은
함께 섬길 수도 없고 함께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라고 말하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을 굳게 닫아 잠그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주를 더 사랑하고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억만 죄악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주 예수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녹아서 주님께 더 온전한 충성과 더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살펴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필 때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의지하여서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그 예수님의 정결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많은 사람이 참된 믿음이란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배워서 착하게 사는 것, 좀 더 선한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잘 화평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런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외식적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 참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된 믿음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참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 힘쓸 참된 믿음의 모습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은 많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참된 믿음의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에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한 삶의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9장 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와 더러움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죄와 더러움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며 죄와 우상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늘 사모하는 것이요,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자비로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마음인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더, 여러분 8장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 하나님을 사랑함의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는 온전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장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 타락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함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옛날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성수주의를 너무 율법적으로 지켜서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되고 주일날 뭐 다른 것 하면 안 되고 오락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다가 너무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요즘에는 주일날 뭐 다 해도 상관없고 주일날 내가 바쁘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내가 뭔가 힘들면 예배 좀 빠져도 되고 쉬어도 되고 왜? 모든 여러 가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유를 댈 수 있고 변명될 수 있는 모든 이유만 있다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삶에 돈 버는 것보다 내 자녀보다 내 쾌락보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이러한 흐릿해진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경계하고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말씀처럼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심판은 모든 이에게, 모든 세대의 사람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임할 것인데, 그때에 주 예수 안에서 자신을 성별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에는 불쌍히 여김도 없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도 없을 것이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어 회개할지라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것이요, 그 급박성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예수 밖에 있다면 다른 것 차치하고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은 주님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주의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책임을 받았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헌신과 충성을 드리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불러 세워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책임을 묻을 것을 기억하고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드러나기를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를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생명 다하여 섬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칭찬과 상급으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복을 오늘 내 앞에 보는 현실의 그 복과 만족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고 그것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두 번이나 새벽 예배와 성경 공부 때 나눴던 이야기지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어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주중에 유진벨 재단의 인세반 회장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분입니다. 유진벨 재단은 북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하여 세워진 그런 재단이고 선교 활동을 하는 재단인데, 이 인세반 회장은
5대째 한국을 사랑하여서 그 가족들이 섬기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1895년에 유진벨 선교사가 남장로교회의 그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받아서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함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8세기에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갈 때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가게 되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3년이랍니다. 3년. 근데 그때에 선교사 나가던 사람들이 30대는 이미 노인이라는 거예요. 20대 사람들이 자녀들 데리고 3년의 평균 연령이라는 걸 알면서 주의 나라 위하여 선교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1895년에 유진벤 선교사도 일본에 먼저 들렀다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는 배를 타고 4명의 선교사, 유진벨 선교사와 그 와이프와 그 다음에 두 다른 선교사님 4명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왔는데 1년 만에 간호사였던 선교사 한 분이 돌아가시고 5년 만에 유진벨 선교사의 아내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5년, 반이 5년 안에 죽은 것이죠. 그거 알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선교사 파송할 때에 파송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가 아니라 반장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면 못 볼 것이 거의 확실하고 선교사들도 자녀들도 선교지에서 죽게 될 확률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주의 명령 따라 기꺼이 그 선교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진벨 그 재단의 인세반 회장이 그 당시에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약속되어 있으니 조금 일찍 갈 뿐인 것을, 조금 일찍 갈 뿐인 것을 이 땅에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화되어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를 위하여 정말 온 마음과 삶을 위하여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드리는 그러한 결단으로 다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와 이 땅의 죄와 우상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러한 열정과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태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내 마음의 소원, 내 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